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의로워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대체 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죽으신 거로 끝나시는 거 아니라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란 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냥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런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주는 퀴리오스, 주는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거예요. 황제에게만 주님, 황제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 왕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들었을 때는 황당한 거예요. 내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그래서 다 죽인 거예요. 다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화형으로 불에 타서 죽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정말 엄청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다 예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니까 다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고 살아가는 것이냐?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또 뭐야? 예수님을 주여 고백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그게 또 아니네. 여기 보니까 주여 주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로드십이라 그래요. 로드십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해놓고 삶은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 무슨 손님 같아. 교회 와서는 주님이야. 교회 와서는 주님이다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정말 집에 가서도 내 안방에서 정말 내 가정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무슨 문간방에 있는 사람 같아. 교회 갈 때만 같이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교회 갔으면 주님 부르고 집에 와서는 내가 주인이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 그대로 정말 모든 삶에 있어서 다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죄인이 누굽니까?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정리해 봅시다.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구원을 얻어서 의로워졌어요.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주인으로 고백해서 의로워졌네? 다시 말해서 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야. 죄 하나도 안 졌는데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 살인을 하고 남한테 거짓말을 하고 뭐 남의 걸 훔치고 그건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사실 죄의 시작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이 자체가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해서 끝난다면 로마서 8장으로 끝이야.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어요. 알았으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았다면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겨울철 스포츠 하면은 제일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스키입니다. 스키. 여러분 스키 탈 줄 아세요? 스키. 저는 개인적으로 스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올 겨울도 못 갔고 지난 겨울도 못 갔어요. 계속 못 갔어요.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못 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스키를 타려면 여러분 요령이 있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A자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다리를 A자로 하고 무릎은 굽히고 허리는 펴고 그다음에 이 팔은 양팔은 이제 포를 잡고 이제 항아리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가는 거예요. 이렇게 A자 하면 그럼 내려가요. 그러면 A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제 방향 전환할 때는 오른쪽을 누르면 이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고 왼발을 누르면 이렇게 방향 전환 배웠어. 뭐 그걸 다 배웠어. 이론으로 다 배웠어. 1시간, 2시간 다 배웠어. 그래서 스키 타는 거 아니에요. 스키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서 내려와야 돼. 직접 타봐야지 스키를 타는 거예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전거를 탈 때 오른쪽을 페달을 굴고 왼팔을 굴고 중심을 잡고 아무리 이론을 다 해서도 1시간, 2시간 이론 배웠다고 해서 자전거 타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 올라타서 정말 넘어지고 막 계속 타고 하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고백했어요.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물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알았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 때 정말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예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삶으로 들어가는 것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바로 삶의 예배라 그러는데 그게 산 제사라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교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제사가 시작된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겸손으로 섬기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바로 그런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섬기는 모습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12장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 얘기할 때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동일하게 은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막 나오면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그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에서도 지금 사도는 은사에 대한 얘기를 쫙 하면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있댔잖아요.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 하면서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진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되냐 할 때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의 완성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 12장에도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첫 번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은사는 사랑으로 이렇게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 열심을 부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우리를 섬겨야 하느냐?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에는 첫 번째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속은 안 사랑하면서. 이렇게 위선적인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을 품고. 정말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이 악은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거 치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악은 미워하지만 세 번째, 사랑은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했으니까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은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은 존경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라고 말이 나왔잖아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뭐 저절로 존경이 되죠. 근데 먼저 존경하라. 존경할 수 없는 사람 같더라도 사랑은 서로 먼저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존경스러우면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절로 존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래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사랑이.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교회도 맨날 빠지고 봉사도 별로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먼저 존경하면 교회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옛날 어느 마을 큰 수도원에 중세시대에 수도사 큰 수도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았어요. 수도원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들이 또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수도원이 막 생활하고 하는데 어느 데부터인가 점점 더 사람이 빠지더니만 그 큰 수도원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요즘 교회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자기 스승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우리 그 수도원에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스승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큰 죄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무슨 죄질 게 있냐고. 늘 수도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뭐 죄질 뭐가 있냐 했더니 너희들은 무슨 죄를 짓고 있냐면 그 수도원에 메시아가 있단 말이야. 메시아가 있는데도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업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딱 던졌어요. 수도 원장이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수도사들 다 불러모았고 수도원 식구들 다 불러놓고 내가 선생님을 만났더니 우리 수도원에 메시아가 있대네. 근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무시했다고 야단을 맞았어. 우리 다시 한번 바로 수도하면서 메시아를 잘 섬깁시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수도사들이 그전엔 자기밖에 몰랐는데 혹시 저 수도사가 메시아 아니야? 응?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 아니야?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막 정성을 다해서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혹시 이분이 메시아 아니야? 서로 막 이러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어렵게 하면은 옛날 같으면 막 화났는데, 지금 나를 시험해 보려고 메시아가 나를 시험을 하는 거다 싶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막 순식간에 수도원이 분위기가 바뀌어졌어요. 서로 막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막 사랑하게 됐어요. 이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막 그 수도원에만 가면은 뭔가 막 사랑이 넘치고 서로 존중하고 너무너무 좋아.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중하고 이러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겁니다. 천국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먼저 존중하고 사랑하라. 사랑으로 섬기라.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또 주를 섬겨야 하는가? 형제자매를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고라는 말을 조금 이게 원어를 좀 보니까 헬라어로 열심을 품고가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파워포인트. 토 푸뉴마. 푸뉴마가 뭐냐면 푸뉴마는요. 이게 그 영이잖아. 영. 성령. 영. 토 푸뉴마티 제온테스.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뭐냐면 푸뉴마. 성령과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섬겨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막 주를 섬기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 사유는 여러분께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흥회 때 처음에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막 그러다가 하여튼 그날 가가지고 성령 체험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는 국민학교 5학년 때 그때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저희 집이 용광동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마포대교를 건너면 마포 쪽으로 있는 첫 번째 동네가 용광동이에요. 거기서 제가 살았는데 그 마포대교를 맨날 건너가가지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맨날 교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지어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너 교회에 애인 있어? 어머니가 아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무슨 애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교회 갔어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막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열심히 막 나오는 거예요. 주를 섬기라.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먼 훗날 교회들의 모습을 예언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앞부분에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무슨 에베소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빌라델피아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라든지 7개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실제 있었던 교회들은 말세 나중에 후대에 다시 나타날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요. 뭐는 다 실제 있었던 교회지만 나중에 보여질 교회들의 모습이겠는데 그중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먼 훗날 다시 나타날 교회들 모습이라 했잖아요. 오늘날 교회들 모습이 그래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야.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님과 함께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긴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탕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탕자가 이제 아들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랬다면 탕자가 다시 들어와서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들로 회복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깨워서 일어나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일어나고 열심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집안을 섬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열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봤잖아요. 1차 전도여행 가고 2차 전도여행 가고 3차 전도여행 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주를 섬기는데 게으르지 않았어요. 글을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성경 13권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열심. 주와 함께 열심을 다해 섬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또 모든 병을 다 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주를 섬길 때. 미국 대통령 중에 지금 살아있는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꼽는다면 미국 사람들 다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카터 대통령을 뽑아요. 거기 있잖아요. 다 뭐 트럼프도 있고 오바마도 있고 부시 형 뭐 아버지 뭐 다 있지만은 부시 대통령도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카터 대통령을 가장 살아있는 대통령으로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카터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임도 못했어요. 다시 한 번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을 하면서 그 주일학교 교사를 빠뜨리지 않았대요. 대통령이니까 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돼서도 변함없이 아이들을 가서 가르치고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 지금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분은요,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정말 한창 때는요, 세계의 어떤 나라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카터 대통령이 대사로 갔어요. 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이렇게 화해하고, 북한도 몇 번 갔다 왔잖아요. 가서 그 포로도 데려오고 막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저 사람 전 세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거긴 장로님이 거의 지금 1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예요. 장로님들 중에 보면요, 주일날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정말 교회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의종보다 더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우스개로 물어보죠. 장로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직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장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면 복을 내리고 양식과 물을 주시고 또 병을 제어해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 열정.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nthusiasm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 열정이라는 단어가 enthusiasm인데, 저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저게 어떻게 나오는지 가만히 그 단어를 어근을 찾아보니까 저게 엔데오스라는 것이 나왔더라고요. 엔데오스는 뭐냐면 엔이라는 것은 뭐뭐 안이라는 뜻이에요. 데우스가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우리 강대상에도 써 있죠. 데우스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데우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엔투시아즘은 엔데우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런 거 있죠. 신들린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신들린 것 같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있으면, 하나님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열정은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요즘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올 때마다 우리는요,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어떡하든지 비대면으로 이 영상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 영상도요, 조금씩 바뀝니다. 여러분들 눈치 못채지만 바뀌고 있어요. 어떡하든지 좋은 영상으로 좋게 여러분들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열심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열정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열심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면서 그에게 뭘 심어줬어요? 열정을 심어준 거예요. 열심을 심어준 거예요. 그때 그가 다시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어떻게 주를 섬겨하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참으면서 섬겨야 된다.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이 평탄치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만만하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지 않던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소망을 가져라.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해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환란이 오지만 환란이 오면 두 번째, 인내하고 참아라. 인내해라.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면서 참았어요. 너희도 그렇게 가라. 세 번째, 환란이 오면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라.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에 힘쓰면 그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다 같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베풀고 나누면서 섬기라고 사도는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질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고 또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뭐든지 다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러죠. 나중에 기회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면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열심 열정을 가지고 회복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주를 섬겨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손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러 오셨다 했잖아요.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접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러 온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천국은 참 정말 이상한 법칙이 있는데, 나눠주고 베풀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눠주고 베풀면 더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그런 찬송이 기억나네요.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섬기는 것, 베푸는 것, 이런 찬송이 생각나는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라. 줬어요. 주면 내가 없잖아요. 근데 주라. 그리하면 오히려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눠주고 베푸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전 개인적으로요, 우리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요, 언제든지 웰컴이야, 웰컴. 너무 아쉬워요. 좀 항상 해마다 이 설날 즈음 되면 이제 해마다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물론 이제 더 감사 교회 하면서도 그 전에도 계속 이 청년들이, 제자들이 집에 와서 막 세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도 아마 막 식사하고 막. 여러분, 청년들이 집에 한번 왔다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메뚜기 떼가 이렇게 왔다 가는 것 같아요. 메뚜기 떼가. 그냥 나만 남는 게 없어, 그냥. 그 대단한 거 안 줍니다, 여러분. 한 번은 그 추석 때인가 좀 기억나는데, 그 어머니가 생절이 김치를 갖다가 맛있게 담궈놨다고 명절날 했더니, 김치 한 통 가져와라. 그래서 한 통 가져왔어요.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청년들이 라면 먹으러 오겠대. 그때는 추석 때 같은데 라면 먹으러 오겠대요. 라면. 근데 청년들이 와서 라면을 먹었는데 김치 한 통을 다 먹어버렸어. 진짜 메뚜기 떼가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난 지금도 여러분들 누가 우리 집 온다 그러면요, 웰컴이에요, 웰컴. 웰컴. 여러분,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네가 얼마나 뭐 큰 공을 세웠는지 그거 안 보실 거예요. 얼만큼 많이 섬겼느냐. 주님 바빴어요. 제가요, 내 개인 스펙을 기르려고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바빴어요. 소용없어요. 그때 가면 주님은 나너 모르겠다 그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만큼 정말 섬겼는지, 많은 사람을 섬겼는지 여기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 나도 많이 있으면 할 거예요. 넉넉하면 나도 할 거예요. 아니에요. 사로밭 과부가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먹고 죽을 음식밖에 없던데,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떡반죽 그릇에 기름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전도서 1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식물 던졌어요. 남을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버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거 뭐 한다고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누구 같아요? 보이는 이 목사님? 아니면 뭐 앞에서 뭐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역할이지만 보이지 않게 조금씩 섬기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분들이 사실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체의식 살펴봤잖아요. 지체라고 살펴볼 때 지체. 여러분, 그림이 완성되려면 그때 퍼즐 이렇게 했죠?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한 조각이 맞춰질 때 완성되는 것처럼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일찍 와보셨어요? 교회 와서 미리 다 청소하고 치우고 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섬김에 의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어린아이 둘이 예배를 드리려고 막 갔는데 하필 그날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가 있었는지 자리가 꽉 찼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 교회에 왔는데 자리가 없나 보다 가자고 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얘들아 너희들 예배드리러 왔니? 했더니 자리가 없어서 가려고 했더니 괜찮아요 하면서 그 아이들 데리고 억지로 데려가가지고 사람들 삐죽삐죽 막 그 앉은 자리에 가가지고 막 조금만 가주려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앉혔어요. 그 아이가 그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나중에 그 두 아이 중에 한 명이 미국의 아주 큰 영적인 리더가 돼버렸어요. 그분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그러나 그 작은 그 섬김이 이렇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잖아요. 이와 같은 섬김이 바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주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함께 나눴어요. 나의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이 나의 작은 섬김이 작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엄청난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어린아이가 한 명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그만한 도시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을 옮겼을 때 그 작은 것이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이런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서로 베풀고 나누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품고, 그렇죠? 열심을 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또 우리의 것을 서로 나누면서 섬길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완성된 이 나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